우리가 이 설교는, 이런 유의 설교는 물론 믿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설교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또 하나님의 위엄, 그래서 노아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균형 있게 알아가는 개혁적인 설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어제부터 또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나는 정말 너의 필요를 채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신의 산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끄셨냐? 왜 이끄셨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다이렉트로 보낸 게 아니라 신의 산에서 언약 맺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선민, 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예배하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일으키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요, 하나님만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계시하시면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신의 산에서 그 예식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신혼 때 사랑이라 그러죠. 에레미야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precious thing, 나의 보석이 될 것이다.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가 되고,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위치가 격상이 됐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소유,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뭐라고 공포하냐면, 나는 죄에서 너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삶 가운데 또한 모든 삶 가운데 너를 해방하고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처럼 여호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이름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서 내 이름의 능력들을 너희에게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게 먹이시면서 또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내가 바로 이러한, 내가 너를 도우는 하나님이요, 내가 오른팔의 권능의 팔의 오른팔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나는 지혜요 힘이요 요새의 반석이 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 됨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되기를 원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의 복이 진짜 참 복이고, 또 정말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상급이고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들, 또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보여줬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내려왔고, 실제적인 시간에서 영혼을 경험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그 영속성, 전지전능성, 불변성, 하나님의 속성들, 그 이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하나님 여호와는 그 이름을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알므로, 우리가 물론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모두 다 쓰고 모두 다 영광을 누리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셔야 하나님께서 뭐한다? 내가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적의 공식이다 그랬어요, 어저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은총이 이 마음을 통해 기적을 보지만, 성령의 역사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어떤 선택과 반응과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을 열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 앞에 표출하고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런 의지 가운데 한 걸음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계속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음의 사이즈를 넓게 크게 열면서 내가 넓게 열고 크게 열면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오고 내가 더 크게 넓게 열면 많이 받는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만큼, 어떤 자는 5달란트지 어떤 자는 2달란트를 받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설정하지 말고 조건은 뭐냐면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의 사이즈가 무엇인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사이즈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그 사이즈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부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것인데 더 넓게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부어주실 것인데 넓게 크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구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좀 혼동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 그릇의 사이즈, 그릇의 금이나 은의 재료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자 여기에 너무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목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배자가 될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질이지만, 이것이 전제지만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번영과 부, 여러분 어떤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형통의 어떤 결과로 번영이 따라오고 부가 따라오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 가운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단순히 영생의 복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정말로 모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열정을 깨닫고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축복하고요,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성부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일적인 영역 또 사업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이제는 다 논 팔고 벼농사 포기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일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갖추면서 여러분 보험 해지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보험 해지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는 어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내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씨를 심은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씨를 심으십시오. 균형 감각을 갖고 오늘 최고의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 안 전해도 저 사람이 함께한 자가 누군가, 저와 함께한 종교가 있다는데 실은 누군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도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물론 전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대가지불과 우리의 헌신과 게으름 아닐 나태를 완전히 타파하며 부지런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삶 없이 그냥 요령 바라듯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피신앙으로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본이고 주체는 성령이지만 항상 기적의 공식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고 우리가 결단할 때 강한 성이 더해지는 것이며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반응한 것 자체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자, 오늘은 성경으로 좀 더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에 한번 뭐라고 하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어떻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믿음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이즈. 어떻게 하면 입을 크게 열까? 여러분, 그 새도요, 제가 보니까 어미새가 벌레를 물고 오면 누굴 먼저 주냐 봤더니 입을 쫙쫙 먼저 벌린 새끼들을 먼저 준답니다. 어미를 신뢰하지 않고 제가 지금 주는 먹이가 지금 제대로 된 먹이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새끼는 굶어 죽어요. 쫙쫙 벌리고 나 먼저 막 고개를 내밀면서 입을 벌린 새끼들한테 먼저 준대요.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사이즈는 신뢰함, 하나님을 신뢰함의 척도요, 사랑의 척도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척도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함으로. 또 내가 어떻게 구속하여 너를 불렀냐. 나는 어떠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며 너를 인도해냈냐. 나는 그런 여호와, 연약의 하나님이고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언약을 맺었고 이제는 언약 안에서 네가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며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존재.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는 인도함 받지 못하는 존재.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 한계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가 또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격상이 되고 또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믿음의 사이즈, 또 여러분들이 그 지경들, 또 여러분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의 그 사이즈가 얼마만큼 돼야 되는가. 단순히 번영해야 되겠다, 부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며 어떻게 보면 그릇의 크기보다 또 그릇의 깨끗함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마리아의 영성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부분이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업적인 열매들도요 올 한해 풍성하게 넓게 열어지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팔도요 환상에 보면 더 쭉쭉 길어지면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한 사람만 품었다면 이제는 10사람, 10,000사람, 1,000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일당 1,0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신명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주길 원하는지 신명기 28장 알지만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이복만 다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복 중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나온 복이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근데 조건이 있다. 항상 제가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항상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적인 부분 안에서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로봇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선택과 반응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일단은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가장 큰 전제는 순종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스킬들을 익히고 또 학문들을 우리가 익히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성을 가집니다. 오늘 일단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돼요. 그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형이 부어져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형이 부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계 모든 민족 이외에 여러분 자녀가 뛰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뛰어나게 됩니다. 그 성도가 웬만한 목회자들 이상으로 하나님 널리 쓰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의 전제 안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는다는 말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복자가 돼서 총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딘가. 다니엘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잘 적응을 합니다.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모든 애굽의, 모든 바벨론의, 모든 점성학과 천문학, 모든 그런 바벨론의 학문보다 더 능한 어떠한, 이건 초자연적인 영역이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의 영역이라 인간의 지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솔로몬을 보듯 다니엘을 쳐다봅니다. 어디서 왔을까? 왕까지 매료가 됩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형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안수할 때도 지혜와 총명형을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 안수할 때나 하나님 지혜와 안수도 하고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라 그랬으니 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또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세상의 학문들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지성적인 토대 위에 영의 계시가 또 임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물론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리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학문에 있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교한 어떤 연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가 더하짐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인 공교한 기술들이 들어가요. 믿습니까? 이따가 제가 잠깐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바벨론, 여러분 노벨상 누가 다 휩쓴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다 휩쓸어요. 철저히 어릴 때부터 레이기를 3살 때부터 엄마 누구야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야를 먼저 가르치는 유대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야,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서 레이기를 먼저 가르쳐요. 그러한 유대 민족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가장 비슷한 민족이 한족, 우리 한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가면 재봉틀이라든가 세탁소 기술, 이런 손기술 좋은 사람이 젓가락 돌리는, 머리가 좋은 민족 같아요. 이런 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족성이 비슷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약속을 붙잡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교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뭐 번영신학이나 그냥 부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잘 되시기 축복합니다. 열왕들이 여러분 빛을 위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게 될 것이고요, 매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은 감옥살이를 했지만 형통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종살이 팔렸어도 사람들 보기에는 야 종이 됐네, 처지가 딱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켰고 결국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형통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임재의 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형통의 공식을 내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균형을 가지라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 자신이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난 그런 또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우리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전제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설교에도 안심이 돼요. 자, 2절 봐볼게요. 계속 우리가 쭉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 절에 3절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복덩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습니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도 주님 안에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원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복에 근원됐다는 것은 우리 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체,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지만 우리는 생각하거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수동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우리는 침노하며 돌파하며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보면 어제 말씀드린 뭐라 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라, 충만하라. 창조 명령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 이것을 재생산하고, 이것들을 여기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고 은사를 기부하며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는 생산성,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감춰 있지 말고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1달란트 받았으면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왜 땅에 묻어서 수건에 감춰서 묻어놨냐 이거예요. 책망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 주님의 음성을 느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2020년도에 좀 더 여러분들이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담대함과 확신의 믿음의 사이즈를 더 넓게 크게 열면서 하나님의 채울 것들, 능히 생각하나 구한 것들 사이즈대로 능히 채우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조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그 명령을 수행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 맡은 은사와 재능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특공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근데 먼저 하나님을 알 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강력한 어떤 기지가 되는 거, 전초기지가 되어서 안디옥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선교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굉장히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2020년에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요걸 선포하라고 하더라고 하나님께. 이런 설교 잘 안 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부분에 안에서, 왜? 하나님은 너무나 그 창고에 지금 재고품이 많다 그래요. 너무나 자원들이 많은데 아무도 믿음으로 안 구해.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 능히 넘치도록 역사할 텐데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며 뭔가 구해야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안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인 자를 보게 돼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그건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어떤 안에서 그 성령 역사를 하나님 하실 줄 목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이즈를 열고 여러분들이 먼저는 자녀가 의지가 묶여있고 약하면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면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크게 인식을 하고 미래 큰 청사전을 그리면서 여러분 선포하고 사랑과 역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며 또한 그렇게 기도로 지원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 역사들의 말과 행동으로 키워내시기 축복합니다. 너는 크게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것은 전제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또한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는지 좀 더 그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로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은혜의 능력을,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거든요. 죄에 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 노루와 저 꿩을 잡을 수 있는 총이 바로 앞에 있는데 총 사용법을 몰라서 못 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꿩을 먹을 수만 있을까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무기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인 줄 믿으십니까? 믿음을 좀 발휘하고 사용하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권세를 풀고 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쇠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녹이 다스럽고 이것들은 믿음을 들으면서 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설교자가 심어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그 사이즈를 더 크게 또 하나님 안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큰 사이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산성들 5달란트를 남기는 것들 5달란트 보세요. 자, 제가 애굽에서 여러분 나올 때 제가 지금 이걸 읽겠지만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나올 때 돈 받잖아요. 그죠? 누가 돈 받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돈 받는데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받게 했어요.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은혜로 구하는 대로 주게 했어요. 구할 때는요, 비굴하게 좀 주세요가 아니라 당위적인 요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당당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자 그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12장에 뭐라고 했냐. 자 12장에 보면 몇 절인가? 출애굽기 12장 보면 몇 절인가? 36절 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뭐라고 나왔는가? 자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물품 그 애굽 노예들이 돈이 어디 있어? 이걸로 다 성막을 만들고 알다시피 그 잉여의 그걸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를 구하십니까? 물건이 필요한 줄 믿으십니까? 풍족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풍족함을 사모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탐심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부가 되십시오. 절대 이것은 하자가 없는 말이에요. 성부가 된다는 것.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 물론 가난함으로 성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나 욥은 당대 부자였습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권력이나 어떤 부나 이런 재물의 소망을 드는 것이 문제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건이 되고 그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로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처럼?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쓸 수 있는 청지의식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범사갈지도 강건해지고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청지의식을 가지면서 준비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이런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믿음의 사이즈를 열고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풍족함들과 하나님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저는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신명기 18장에 그 모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을 어떻게 정의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러한 기름진 복도 채워지는 복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와요. 근데요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부자로 안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집니다.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려요. 명품을 입어도 죄는 아니야.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수준보다 더
사치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탐욕과 어떠한 부분의 욕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것은 어떤 부분의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부분 안에 물론 덕을 세우는 부분에 절제해 나갈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명품을 샀다고 죄가 되고 외제차를 샀다고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들이죠. 솔로몬을 보세요. 해 아래에서 수구함으로 받아 누린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특권이고 그것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정도를 자기가 이제 양심 안에서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옛말이에요. 저는 안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난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뭔가 땅에 쌓아두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왜? 탐심이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탐심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권을 많이 주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물권을 줘요? 왜 구하는 대로 줘요? 다 그 돈이 어디 쓰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더해주는 재물로 능을 부어주시고 죄인의 노고 가운데 의인에게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채워질 복만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재정의 원칙대로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 명하신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의 영을 꾸짖고 또한 그 모든 삶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재물이 쌓여지는 역사가 여러분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업을 실패하고 반복적인 사과를 당하는 저주형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대물되는 영 가운데 고리와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정의 원칙 가운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문이 열려요. 재정의 천사들이 파견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는 대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기 만든다. 구하는 대로라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재정의 원칙대로 살아내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은혜대로 여러분 당당하게 그 사이즈를 넓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다시피 왕하 4장 3절에도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읽기 전에 잠깐 읽어드리는 거예요. 왕하 4장 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왕하 4장 3절에 읽어봅니다. 자, 왕하 4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의 어떤 성도 선지자생도 아내가 빚을 졌는데 자기 아들들을 노예로 팔아야 될 처지에 있다 보니까 엘리사가 딱 해서 뭐라고 해요? 야, 이제는 기름 한 병, 그 조그만한 병만 남았는데 야,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오시기 축복합니다. 빌려온 만큼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사람 예언을 해주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글로브를 꼈어요. 글로브를 꼈는데 글로브가 엄청 큰 거야. 하늘에서 공이 내려오는데 그걸 다 이게 받는 걸 보여줬거든요. 공이 있는데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공을 이렇게 받는 걸 보여줘요. 그 크기, 재물의 능이라든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 안에서 내 글로브의 크기는 또 내가 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 입을 조금 열면 여러분 적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랬을 때 오병의 기절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빚도 갚고 생활비도 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것이 바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또 한 구절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은 맥락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고 싶어도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갈급하고 갈망하고 간청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고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이 원하세요. 네가 진짜 나를 갈급하느냐, 나를 갈망하느냐,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세상의 가치를 구하듯 그렇게 나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제자된 조건을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보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도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입을 크게 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 안에서 성경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다시 신명기 28장 3절 다시 축복을 계속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입을 채우고자 하시는, 내가 너에게 채우고자 하는 선하심과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새끼들도 다 복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릇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에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한 마리래요.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한 명이 잘 들어오면 복덩이가 들어왔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제 복이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요셉을 위해 애굽 측에 복을 내린 것처럼 복이 흘러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한 것처럼 복이 이렇게 흘러감으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부분 안에서 수동적이고 그렇게 염세적으로 바뀌지 마시고 뭔가 적극적이고 행동하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챔피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함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강권함으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사이즈를 넓히며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맞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의 사이즈만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밀린 것만큼 사이즈가 될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은사를 썩힙니까? 사해 바다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만연성이 녹아서 이렇게 항상 유입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또 흘러가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이로 오는데, 사이를 가봤는데 흘러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둥둥 떠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더 많았는데 둥둥 떠요. 눕자마자 떠버려요. 그냥 소금이 죽은 바다. 그 눈에 한 방울만 들어가잖아요. 난리가 나요. 눈을 못 뜨고 괴롭고, 이렇게 뜨다가 엎어져가 물을 먹는다 그럼 즉사합니다. 거의 바로 즉사요.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살짝만 먹어봤는데 사람이 먹을 물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역사는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생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 바이러스야,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바이러스가 태워져 버린대요. 있습니까? 그 실제 그 한 사람이, 제 책이 있는데 그 존지 레이크인가? 존지 레이크 그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맞아요? 존지 레이크인가? 여기 에볼라바에서 있는데 선명 보니까 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얘가. 제가 책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읽으셨죠? 선교주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그러잖아요. 치러 왔지만. 이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거 제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는 읽을 뿐인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복을 주길 원하시구나. 그 다음 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 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땀 다달합니다.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무지와 게으름에 문제가 있다.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원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게 있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아버지의 마음은 이래요. 더 많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어떤 관계로 인식을 하냐. 여전히 종으로서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인식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가 나와요. 당신 하나님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나와. 당신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나와요. 그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 나는 용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싸우는 전쟁에 부르심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딱 나온다니까. 당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런 전지전능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사람들은 항상 친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10절에 여러분 읽으세요. 10절부터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거 성령의 비밀인데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뭐 흔히 말하는 시몬이 오죽했으면 이걸 돈 주고 살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안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은 돈 받는 것, 돈으로 여러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야.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을 때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을까요? 가장 주길 원하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이건요. 이것은 단순히 성령을 통해서 진리 영으로 천국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면접 보는 사람 면접을 잘 보게 만들고 제가 이런 삶의 실제적인 연관성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세상에 승리하게 만듭니다. 성공하게 만듭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 수 있게 만들어요. 돌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채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것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돌파의 키요. 이것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11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로마서 8장 32절.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쳤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천부의 그 열정과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여기서 마음을 봐야 되고 그 마음이 공명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시작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 강권되어서 믿음이 역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떤 것도 한계를 두지 말고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모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역사들을 이끄실 그분의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를 주사 그분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광활한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구하세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담대함이 주어지면 무엇인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라. 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너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니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내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많이 맺는 자. 내 아버지,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관계를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 한 구절 더 보면 요사함 1장이죠. 아까 읽었는데 요사함 1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사함 또 읽어보는 거가 틀리기 때문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 그 축복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자 이런 말도 있고요.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이 있고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늘 문은, 오직 모든 열쇠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사이즈를 어디만큼 넓힐 건가? 내가 이제는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척도 가운데 그걸 드러내시기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기 원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널 높이기 원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낮게 살고, 물론 겸손하다는 것 차원이 아니라 왜 우리는 꼬리가 되고, 왜 우리는 꾸는 자가 되고, 왕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틀릴 수 있다고요. 나는 병원에서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빚에 허덕이면서 채무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빚을 청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심으로 다시 한번 왕의 권세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재물은 능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거의 지배에서 소경의 방식을 벗어나고 세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는 성부의 삶의 자세로 그 그릇으로 준비되십시오. 사이즈를 넓혀가시라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요, 제가 아까 브살렐, 오홀리압 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안 돼요. 이거 물론 열심히 세상에서도 학문을 익히고 연구하고, 그냥 이건 세상의 지혜로서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비교가 됩니다. 그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또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돼요.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성막에 총괄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그 훌 알죠? 훌. 아론과 훌 아시죠? 그 모세 겨드랑이 냄새 맡으면서 손 들어줬던 사람 있잖아요. 협력하려면 암내도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 팔 들어줬던 사람, 기도할 때 그 손자가 누구예요? 브살렐입니다. 브살렐이 성막의 최고감독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계시, 총명력을 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세공 기술을 탁월하게 받아요. 근데 그냥 기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곤교하게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릇으로 생각했고, 더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성을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두각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진짜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냥 실력도 없는데 예수만 전하고, 실력도 없고 인간관계도 안 좋은데 예수만 전하면 안 좋아해요. 욕해요. 오히려 욕만 먹어요. 실력이 뛰어나면서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또 물론 두 가지야.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고, 또 그 능력도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자, 그 구절이 어디냐? 자, 우리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35장 30절. 이것은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말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장이에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오늘부터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에요, 부흥해. 오늘부터 그 기름 부음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자녀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요새 어머니들은 남편보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해 주면 본인 안 축복해도 엄청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제가. 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훌의 손자요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에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항상 공통점이면 지혜와 뭔 영이냐? 총명형입니다. 이것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통찰있게 받아내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적인 능력, 전지성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요,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그것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모략의 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속성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을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체가 됐을 때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생각나고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라 그러죠. 이 공교한 기술들이 우리가 배운 학문 안에서 새롭게 아이디어들이, 아니 우리가 뭐 세상에 덧셈 뺄수도 모르면 어떻게 수학을 하고 더 첨가돼서 뭐 이렇게 세상 영향을 미쳐요.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덧셈 뺄수 곱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동계산하 그래도 백은 알고 천 알아야 동계산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세상 안에서 학문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갈대 학문을 아예 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산해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마땅히 할 말을 주리라, 우리 안에 주체가 되니까,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하니까 여러분 공부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세공기술 누구보다 탁월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막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력자를 붙여주는데 오홀리압이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세공기술에 뛰어났고 오홀리압은 그 천막의 휘장, 직물을, 그런 천막을 어떤 술을 놓고, 휘장에 술을 놓고 이런 염료기술, 이런 어떤 직물을 만드는 것들, 조각하는 것들에 탁월성을 본 브살렐들,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런 공교한 기술력을 갖춘 자들을 부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해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단순히 이것은 진리의 영, 뭐 소망의 영, 우리를 단순히 천국으로만 인도하고 우리의 성품만 바꿀 뿐, 우리의 성품만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더 세상 안에서 뭐예요? 능력인 차원으로도, 재능이라는 것은 파워를 뜻해요. 이런 능력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들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호기심 있게 볼 수 만드는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위에 임한 빛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낼 왕의 권세인 거예요. 김미진 간사만 왕의 제정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번영신학, 부 이런 것들 말하기가 뭐예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죠. 왜? 근데 이것은 목적이 아니니까.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형통의 근거가 되고 또 그런 결과가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32절에 시작. 금과 은과 32절 그 다음 절 넘겨봐요.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생산직에 담당하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삼장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걸 첨가해보면 어떨까요? 딱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죠. 기도할 때 창조적인 사업을 감당하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절에, 자 33절에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뭐 사업장이나 여러분 모든 영역에 더해보죠. 그 다음 절에 사자. 그 다음 절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름동시가 가르치게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어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어릴 때 얼마나 뜻을 정해서 담대함 가운데 또한 그렇게 부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위에가 될 줄 믿습니다. 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나?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존귀한 일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공교하다는 말, 스킬드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은 다윗이 그랬거든요. 이 수금을 키는 것, 여기에 공교한 기술이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악기를 만들고 제조하고 부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항상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임재와 항상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가장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했고,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냈고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으며,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는요 굉장히 탁월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또 한국 사람이 있어요. 왕상 4장 29절.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얼마나 공부를 잘해요.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어디서 왔어요? 스바 여왕, 발음 조심하세요.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의 탁월성이 그냥 세상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란 말 한마디 안 해도, 물론 예수를 전해야 되겠지만 한마디 안 해도, 물론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잘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에 나갈 부분이 있지만, 자 읽어볼게요. 시작.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여기에도 주시고. 뭐가 나와요? 아까 지혜와 청명이 나오잖아요. 지혜와 청명이 임해야 돼요. 이건 성령을 얘기하고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건 지혜와 계시형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구한 거예요. 지혜와 청명을 구한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어떤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 이게 넓은 마음이고 이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 쓴 지각들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력이 나의 판단력이 되고,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의 세계관과 말씀의 통찰력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체질이 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 보면은 29절부터 읽었죠? 29절에 30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다르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구약에서요. 그죠?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이 솔로몬보다 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지극히 가장 낮은 자 누구보다 높아요? 세례 요한보다 높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치가 격상이 되고 얼마나 높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존감 좀 높이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해 아래에 있는 자요, 여러분들은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자요, 여러분 거룩한 산 꼭대기 하나님 임재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통달하며 깨달을 수 있는 자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이랬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은 차원로 여러분을 통해 풀어내실 줄 믿으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여러분 그걸 좀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열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자,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노래가 아가서도 있어요. 아가서. 그리고 시편도 한 2편 정도, 몇 편인가요? 한 시편 27편하고 많이 안 남겨졌죠. 솔로몬의 시가. 뭐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어요. 43절에 시작. 그다음 보세요. 여기 온 자연계에 대한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고 학문을 연구했어요. 얘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우리 전도서 보면 나와요.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헛된 가치로 썼던 것이지 그거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반을 통해서 또한 성령 안에서 이런 이치를 깨달은 거니까.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북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야, 이렇게 모르는 게 없다. 그 다음 절에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지혜의 총명이 영이 임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이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1장 20절에 한 절만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지혜와 총명이 임해요. 자, 다니엘 1장 20절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 얘기입니다. 요셉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혜와 총명이. 그럼 지혜와 총명 어디서 났냐? 이사야 11장 2절. 성령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영의 특성이다. 자, 12장 2절입니다. 자, 2절. 성령의 실과 속성이죠.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통치의 영이요. 재능은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혜 가운데 모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본질을 꿰뚫고 있는 전지전능성과 그런 위로부터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두 개씩 묶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경외하게 만드는 그 영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솔로몬과 같은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다니엘과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진정한 포로가 아니라 통치자가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많은 부분 전부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가 채우리라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또 그것을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내 이름으로 요구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요구하는 게 죄가 아니라 요구함을 통해서 또 그런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줄 것이고 그것들을 생산하고 맡겼을 때 그것들을 맡긴 것들을 남기고 장사해서 더 많이 남겼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것들이 기여되고 그런 확장을 위해서 그것들이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릇 있는 자는 더해진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이 예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치가 저희 교회는 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왕의 권세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좀 차용한 것 같지만 왕의 재정 우리의 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불의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셨고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인데 그 사이즈가 여러분의 사이즈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분명히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번 연도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길 원하시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 세례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세례의 영광의 수준이 이렇게 높았구나. 이제는 백지수표를 주면 이제 1억만 적는 게 아니라 1000억, 1조를 적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기를 원하는구나. 이제는 뭐 책을 쓰든지 이제는 좀 더 나의 은사나 달란트들을 전 세계에 하나님 확장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는구나. 내 스스로 모세처럼 이제는 하나님 이제 나는 그만 이제 이 백성의 악함을 아시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자기 사역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애굽에서 내가 여러분을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행사하고 입을 크게 열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영적인 챔피언이 되고 그런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믿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진해지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름을 타파하고 안일과 나태에서 벗어나서 더 입을 크게 열고 기도 시간도 늘리고 더 임재 가까이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더 돌파하며 목요일, 금요일 또 주일, 토요일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챔피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